주님과 제자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아주 한적한 벳세다 들판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적어도 아마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1만 명이 어느 정도 된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한적한 벳세다 그 들판으로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대하게 미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작은 소리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군거렸다 말하면 수군거렸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저 사람이 우리는 어디서 온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께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주님 자신이 줄 떡은 자기 살이라는 것입니다. 살이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예수님의 그 당시 영향력은 대단했다고 했죠. 엄청났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계신 주님께서 자,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으니까 무리들에게 얼마나 큰 파장이요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수군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다툴 만큼 막 큰 소리로 그냥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2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인육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인육을 드셔보셨습니까? 이거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일은 도무지 있어서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인육, 그 살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먹도록.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마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충격을 줬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한술 더 떠서요, 자기 살뿐만 아니라 자기 피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떠하다고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자신의 피를 먹고 주님의 자신의 살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짜 자신들의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그 율법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율법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의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금했죠?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짐승의 피든 어떤 피든 그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피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도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으라고 하는가? 이거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유대인들의 큰 충격에 빠뜨려 놓으시고 그것으로 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4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하죠. 여기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시고 55절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6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7절 하반절에도 역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먹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저를 잡수셔야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 점심 저기 가서 식당에 밥을 먹지 마시고 제 살을 뜯어서 뭐 구워 드시든 어떻게 잡수십시오 라고 한다면요, 나를 먹어야 산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나를 먹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고 아예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주님께서는 아주 못 받고 있잖아요.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해는 물론이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도무지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딱 이제 한 가지 남은 거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다 거의 다 주님을 떠나갑니다. 6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께서 묻죠. 너희도 떠나가려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합니다. 소수의 제자들만 남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갑니다. 또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껏 얘기해도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리라고 이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전자? 후자? 저하고 답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전자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떠나갈 것을 아셨을 거예요.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왜 구태여 이 말씀을 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떠나갈 줄 알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게 뭐라 그러죠? 여하튼 주님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늘 푼수가 없다 그러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늘 푼수가 없다는 거. 이게 그렇게 곧이곧대로 안 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다는 사실. 저는 그 절반이 아니고요, 5분의 1이 떠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못 전할 것 같거든요. 떠나간다는데 붙잡아야 되잖아요. 시험 들까 봐. 그런데 주님은 소수의 몇몇 제자들만 남겨놓고 다 무리가 떠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이 꼭 배워야 할 그 주님에게서 이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실제로 인육을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대로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로 실제로 먹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먹으라고 마시라고 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는 예수님의 살을 얼마라도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도 없어요.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먹는다는 이 말은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믿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미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4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죠. 자, 이 부분을 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도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다른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이것만 말씀하셨으면 유대인들이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겠죠. 그런데 도무지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율법에도 금하고 있는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들은 율법에도 배치되잖아요. 그래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들은 주님을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유대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만 해주셔도 되잖아요. 그 뒤에 거는 말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떠나가지도 않을 테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이 말을 하면 그들이 떠나갈 것도 뻔히 아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으로 충분한데 왜 하필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전에 개그 프로 가운데 궁금하면 500원, 그런데 500원씩 다 주시겠습니까? 500원 궁금하면 그렇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결과를 무릅쓰고도 말씀하셨겠죠. 당연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해놓고 다 자세하게 모릅니다. 성경에 아무래도 쓰여 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안 쓰여 있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쓰여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보기에는요,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것인가요? 어떤 분으로? 주님께서 살과 피를 주신 분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주님을 대역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주님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달려와서 어쨌든 제 피와 이 제 살을 다 뜯어 드셨어요. 잡수셨어요. 그럼 저는 뭐만 남을까요? 예? 뭐가 남아? 뼈만 남죠. 여러분, 제 살도 피도 아무것도 없이 완전하게 뼈만 남았으면 제가 진짜로 죽은 건가요? 가짜로 죽은 건가요? 이거 그냥 해도 그래도 이제 그냥 몸이 다 붙어 있으면 그래도 혹시 뭐 이렇게 막 죽었다가 산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저한테는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그럼 제가 진짜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완전히 죽은 거죠. 이게 살과 피는 뭐예요? 생명이 돼요. 생명, 목숨은 그 사람 존재의 전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얘기. 그걸 먹으라는, 그걸 믿으라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주님을 믿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믿는다고요?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을 믿는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참 많이 감격이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주님 은혜가 감사하고 진짜 주님의 이런 희생이 아니었다면 내가 참 살 수 없었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면서 너무나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뭐 그냥 당신 구원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게는 주님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말해줘. 여러분 염랑거미에 대해서 들어보셨는가요? 염랑거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미는 자기 알을 낳고요. 알을 낳고는 먹지도 않고 부화할 때까지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들이 깨어나잖아요. 새끼들이 깨어나면 그 엄마는 그들이 바로 사냥할 수가 없잖아요. 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어미가 거미가 자기 몸을 자기 새끼들에게 완전하게 내어줍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그 어미의 그 몸들을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미는 결국 죽게 돼요. 그런데 그 거미가 새끼들이 자기 살을 뜯어 먹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레이터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거미는 미동도 하지 않는데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 자기 새끼들이 그걸 다 자기 살을 파먹고 이렇게 뜯어먹을 때까지 그렇게 자기 새끼를 살린대요. 누가 이렇게 한 거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완전하게 희생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
이 음식과 물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점심을 먹을 거잖아요. 우리가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먹으면 점심 먹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물 한 잔도 마시고 또 커피 좋아하는 사람 커피도 마시고 이래 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과 물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요. 우리 몸과 완전하게 하나가 됩니다.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제 소화가 돼서 하나가 됩니다. 자, 이와 똑같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새로 태어난 것으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자라가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도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유나 젖이나 이게 이제 좀 커지면 이유식이나 이렇게 밥을 먹고 자라가잖아요. 근데 자,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양식은 뭘까요? 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영적 양식은 뭐죠?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자, 살은 뭐라고요? 음식이에요. 예수님의 피는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거듭난, 새로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자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한번 배 터지게 먹으면 그 뒤에는 안 먹어도 되나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곳이 어딘지 알죠? 뷔페 가면 누구나도 좀 과하게 먹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면 보통 이제 본전 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이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데 가면 더 욕심스럽게 많이 먹어서 진짜 배가 터질 지경이 돼요. 그래서 집에서도 종종 제가 자주 말하는 얘기가 이제 저 사람이 더 먹으라 그러면 배가 터질란다 내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안 먹어도 되나요? 이제부터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그렇지 않아요.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먹어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분의 전부를 의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므로 주님은 곧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먹는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계속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육체가 어떻게 유지돼요? 이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먹어야만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활동도 할 수 있고. 이와 똑같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셔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생명도 유지하고 우리가 영적인 활동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났을 때 마귀가 와서 주님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음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육신의 배고픔은 이 세상에 있는 음식으로 채울 수 있죠. 영적 배고픔은요, 영적 배고픔에는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밥을 많이 먹어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배고픔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묵상에는 뭐가 전제되냐면 순종도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묵상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렸죠. 염랑거미가 어미가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시간 상징적인 거지만 이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우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주님의 살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리고 이 포도즙을 먹을 때 주님의 피를 상징하여 우리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됐다는 것을, 연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짜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지옥에 살지 않고 천국에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성찬에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 찬양 드리겠습니다.